삼성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 어떠실 것 같습니까? 분명 좋으실 것 같습니까? 우리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수요일 예배부터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물론 대면 예배라고 해도 방송으로 예배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번 주일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냥 라이브로 방송하자니 라이브로 들으시는 모든 분들 자막이나 또 여러 가지가 보기에는 불편하실 것 같고, 또 그렇다고 현장 예배 오신 분들에게 온라인 방송을 틀어드리기도 뭐해서 영상은 영상대로 또 현장 설교는 현장 설교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녹화된 영상을 보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나 설교문은 똑같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특송을 해주신 우리 지휘자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토요일날 오셔서 특송을 녹화하셨고 또 주일날 이 자리에서 부르시기도 하십니다. 두 배로 수고하시는 것이죠. 우리 두 배로 수고하신 지휘자님께 감사의 박수를, 또 하나님께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배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 전 몇몇 아이들이 영어로 토론하는 것을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주제가 뭐였느냐? 홍길동에 관한 토론이었습니다. 홍길동의 활약에 찬성하는 아이들과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토론이었습니다.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는 의견과 상황이 그렇더라도 범죄는 범죄다라고 말하는 의견이 나뉘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홍길동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또 헐리우드 영화 중에 오션 13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멋진 배우들이 나와서 라스베가스의 지하금고를 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전을 짜고 최첨단 장비와 고도의 심리학과 지능 싸움을 하는데 어쩜 거기 나온 모든 배우들이 그렇게 잘생기고 또 미인이었든지 그 영화를 보다 보면요, 부자를 골탕 먹이는 모습이 매우 흥미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무엇일까요? 홍길동이나 영화 속의 주인공이나 모두 도둑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어도 또 멋진 옷을 입었어도 결국 세련되게 지은 죄일 뿐 이들 모두는 모두 도둑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예수님을 알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도둑과 같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우리는 원색적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며 종교적인 삶의 방식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련된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련되게 짓는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영화 속 불량배처럼 험하게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흉터 자국도 없고 건들거리지도 않고 욕설도 쓰지 않습니다. 명품 옷과 좋은 차를 타고 있어서 얼마나 세련됐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련되게 짓는 죄일 뿐 우리의 속은 동일한 죄인이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누군가 큰 소리로 싸우거나 또 혹은 멱살을 잡거나 욕을 하며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세련되게 굴면서 나의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욕망, 욕심, 신앙적인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둔갑시키며
속으로는 정죄하고 판단하며 미워하고 싶은 그런 죄에 빠지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말입니다. 이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에 익숙해진 만큼 노골적이나 원색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모두는 세련되게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세련돼서 우리 스스로 그것을 죄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련되게 지은 죄라고 해서 그 죄가 이쁘겠습니까?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는 특별히 원색적인 죄보다는 세련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예언합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위선과 거짓을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었지만 이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들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적절한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영적 적당주의는 참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균형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세속주의에 물든 신앙생활을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세련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호세아에게 이 회개의 촉구는 참으로 어려운 메시지였지만 그는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세아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세련된 죄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유는 바로 달구어진 화덕입니다. 오늘 본문 2절 4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구어진 화덕과 같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라고 이스라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의 말은요,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간음의 불덩어리, 거짓과 술수의 불덩어리, 욕망과 야망의 불덩어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화덕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영적이고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생활하고 있지만 그들 스스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간교하게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런데 반대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한마디로 자기가 필요하면 거짓으로 왕에게 하청하면서 또 반대로 필요 없으면 그들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이 재판장과 왕을 죽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중적이냐라는 말이죠. 이것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은 후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내부는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이후 6명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 중에 4명의 왕이 재임 중에 모두 암살당하는 암흑기를 거쳤다라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왕이 암살을 당합니까? 그러니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그런 나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열왕기하 15장 8절로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그래서 반역이 일어나 암살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에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구실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을 죽인 그들은 하나님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구실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구실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그러한 욕망으로 말했으면 그들은 오히려 깨끗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세우고 교회를 내세우며 그럴듯한 명분과 구실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화덕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럴듯하게 말은 하지만 그 안에 나의 욕심, 그 안에 있는 내 화덕은 없는지, 또 그것 때문은 아닌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는 지금도 두 가지 불덩어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비슷해 보여 헛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지 스스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지금도 내 가슴 속에 요동치는 것, 과연 뜨거운 성령인지 아니면 달궈진 화덕인지. 바라기는 내 안에 화덕을 버리고 성령의 불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가 말하는 세련된 죄의 두 번째 모습은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뒤집지 않아서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아래에는 새카맣게 타버렸다라는 말입니다. 즉 먹지는 못할 것인데 먹음직스러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는 말을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입니다. 이 말은요, 부와 성공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이중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치는 산업과 안식일 종교 생활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는 일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다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쪽은 세상을 사랑하고 살면서 또 다른 한쪽은 율법과 제사를 드린다라고 해서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바로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만 새카맣게 타버린 전병이나 양쪽 다 타버린 전병이나 먹지 못하는 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세상을 붙들고 사는 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교만과 고집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크 엘룰이라는 분이 쓰신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보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에게 세상 속에 있으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결코 폐쇄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 속에 있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과 삶과 마음이 세상의 지배를 받아도 안 되고 세상을 의지해서도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세상에 왔으므로 세상 속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나의 삶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도 같은 모습이 있으면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뒤집어야 되는데, 안 뒤집으면 타는데 고집스럽게 버티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저 먹음직한 겉모습만 보면서 죽어버린 속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든지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은요, 결국 뒤집지 않은 전병의 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그저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저 밖으로 보이는 겉이 멀쩡하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전병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세아가 말하는 세련되게 짓는 죄의 세 번째는 바로 어리석은 비둘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전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리석은 비둘기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그저 넋을 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애굽을 향해, 아수르를 향해 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방향, 아수르라는 세상을 향해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머리를 썼습니다. 이 위기에서 누가 과연 우리를 구해줄까?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최선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교만이 결국 가장 어리석은 비둘기가 되게 만든 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를 향해, 세상을 향해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오면 의뢰히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남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안 되면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도 요청을 하기는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기도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마치 애굽과 잘 되게 해주세요, 아수르와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앞에 부르짖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는 단지 하나님만 제외하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부르짖고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르짖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부르짖지 않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고통과 위기가 찾아오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위기 앞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페이스북 친구도 아니요, 트위터에 팔로워를 늘리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우리 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유튜브에서 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왔냐라고 물으니까 구독자가 100명이 넘었다고 축하한다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분이 좋더라고요. 얼마나 더 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들이 우리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 자신을 가장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세련되게 짓는 죄에 빠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 사실 저와 같은 목사 아닙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를 외치지만 제 속에는 미움과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으며 반대로 제 입술에는 정의와 바른 길을 말하는 이러한 저의 이중적인 모습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우실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야망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고 스스로 말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오히려 가장 강한 자기 고집을 가진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작게 여기며 겸손한 사람도 오히려 가장 자기의가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기 성질이 가득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바르게 반듯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율법주의에 빠져 오히려 타인을 향한 정죄함으로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의 종교가 아니라 마음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뜨거운 목소리가 아니라 뜨거운 가슴을 원하고 계십니다. 바른 생활을 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또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십시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생활을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집회도 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마음의 변화가 없이 번제를 드리고 형식적인 제사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옷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는 그런 회개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바꾸는 혁명을 원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향한 외교 전략과 대외 정책을 구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 나 한 사람의 마음을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속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세련된 죄로부터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원색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세련된 죄인일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역겹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죄의 세련미가 아니라 회개의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달궈진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이 아니라 가슴으로 부르짖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세련된 죄만큼이나 세련된 회개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세련된 회개가 아니라 순수한 회개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슴을 치며 하는 회개. 우리 지금까지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다면 오늘부터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에서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하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